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잠을 잘 때 내 곁에 있는 내 아들을 데려가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놓고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았더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 맞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야. 처음 말했던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왕 앞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밖에 나가서 큰 칼을 하나 가지고 와라. 신하가 칼을 가지고 나타나자 말했습니다. 그 칼로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이 여인에게 주어라. 그 말을 듣자 한 여인이 깜짝 놀라며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왕에게 달려와서는 말합니다. 내 주여,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자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살아있는 이 아이를 처음에 말한 이 여인에게 주어라.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맞다. 이 재판이 바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부르게 된 유명한 솔로몬 재판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부터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하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당신은 좀 덜 힘들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돌려보내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 왕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반응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힘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건의를 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조인 르호보암과 결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그 결심의 결정적인 대목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은 의미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반감을 더 크고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이나 뒤에 있는 이새의 아들이나 같은 얘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표현은 다윗 왕조로부터 아무 혜택 받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 가문에 대적한 반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예를 들어 세바의 반란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반역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신앙 상태를 또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다윗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이 다윗 언약을 저버린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과 불신앙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아무리 르호보암의 대답이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에서 그렇게 쉽게 돌아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지파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마저 저버리는, 거스리는 이런 모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진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가문은 자기 지파 곧 유다 지파나 통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왕노릇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들은 더 이상 다윗 왕조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말입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있습니다. 선왕 솔로몬 왕 때에는 사실 큰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왕비들을 위한 여러 처소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고 또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원망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에게 세금과 노역을 감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언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치즈 한 조각을 발견하고서 가서 입에 물고는 포로로 날라서 나뭇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길을 가던 여우 한 마리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는 이 치즈 조각이 탐이 나서 하나의 꾀를 만들어낸 거예요. 까마귀를 향해서 여우가 말합니다. 까마귀님, 까마귀님. 까마귀님은 언제 보아도 참 멋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나무에만 앉아 있습니까? 그 멋진 날개짓이며 고운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날아올라서 날개짓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이 세상에 까마귀님 노래소리만큼 듣기 좋은 것은 정말 없습니다.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에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열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까, 까. 입을 여는 순간 치즈 조각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까마귀가 잽싸게 날개짓하며 내려왔지만 한 발 늦었어요.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던 여우가 입에 넣고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맛있는 치즈를 먹고 난 이 여우가 까마귀에게 말합니다. 어이, 이봐, 까마귀. 정신 차려. 자네 날개만큼 보기 흉한 날개는 없어. 자네 노래 소리만큼 듣기 싫은 소리도 이 세상에는 없을 거야.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게나. 누가 자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며 살도록 해. 누구나 자기가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 판단을 흐리게 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첨하는 말의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언행의 대부분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나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잘못을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는 친구도 좋지만 내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내가 물어보기 편하다고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분열 원인은 북쪽 지파와
여로보암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이 요구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그들이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뿐만 아니라 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불화, 그리고 여로보암의 권력욕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앞에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1차적으로 부딪혔던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큰 용사였습니다. 북쪽 지파의 주도 세력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숫자나 세력 면에서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 다윗성과 밀로 수축 공사를 유다 지파를 시켜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할 수 없이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인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알력과 시기심, 그리고 지파 간의 경쟁심, 하나님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한 북쪽 지파와 여로보암의 언약 파기 결정이 결국 분열을 확정짓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왕국 분열의 불미를 제공한 솔로몬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에서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당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열되어지는 이유를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과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정말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너무도 인간적이고 전략적 방법으로 이어나가려고 한 점입니다.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과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번영과 안정을 꾀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나라로 유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말년에는 여인들을 따라서 솔로몬 왕 자신도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무엇이 있는 것 같고 되어진 것 같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람은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왕국 분열을 예언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라놓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분열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몇 가지 왕국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았지만 그런 이유 말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분열의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나누어짐에도 역시 적용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가정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국가가 갈라지고 이 모든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데는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 모두 다 실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었다면 다른 결과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분열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곧바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원망의 화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었다면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거리를 잘 준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불평과 다툼과 원망으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광야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미리 맥추제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미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깨어지고 다투고 분열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날 사랑하심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